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캐롤과 반짝거리는 정식들 때문에 거리엔 벌써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예수님이 어서 오셔서 우리가 힘든 일도 잘 이겨내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왜 기쁘고 설레는지 사람들이 꼭 알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릴게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치동부 친구들 샬롬.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예요. 오늘 다 같이 선생님과 즐겁게 찬양해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장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바이블쌤 세미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 한 주 잘 지냈나요? 선생님도 잘 지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인데요. 대림절 두 번째 주에 우리 친구들이 받을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 전달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봐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31장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할게요. 준비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난번부터 우리의 귀여운 스프링클, 체리, 프로스티는 자기들 중에 누가 제일 매력이 있는지 뽐내고 있었어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고르렴. 날 뽑아줘. 요. 아니야 완전 화려하잖아. 우후 신나지? 응? 말도 안 돼. 나야말로 딱이지. 나는 체리가 있어. 과일이잖아. 내가 제일 몸에 좋아. 나는 체리가 있는 걸 고를래요. 내가 이겼다. 얘야, 이건 네가 혼자 다 먹을 수 있겠니? 네 물론이죠. 안 돼. 자, 먹고 싶은 컵케이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떤 컵케이크를 선택할까? 목사님은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알록달록한 컵케이크를 고를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한 아이가 컵케이크를 고르기 위해서 케이크 가게에 들어갔어. 그래서 어떤 컵케이크를 사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막 컵케이크들이 막 서로 선택받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지. 막 자기의 매력을 뽐내기에 바빴어요.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예뻐. 나는 몸에 좋은 체리가 있다고. 뭐 이렇게 컵케이크들은 다른 케이크보다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선택한 컵케이크는 바로 체리 컵케이크. 자, 체리 컵케이크는 선택받은 일이 너무너무 기뻤지. 하지만 이 아이가 컵케이크를 선택한 이유는 맛있게 먹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컵케이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선택받고 싶어 해요. 선택을 받는다는 일은 정말 기쁜 일이야. 자, 그런데 심지어 나를 선택한 사람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더 기쁠까? 자,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어. 그런데 선택하신 그 이유가 상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기 위해서라면 어떨까? 엄청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일이
아주 하기 힘든 일이고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래요. 자, 이 사람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이 사람들은 그 선택에 어떻게 했을까? 자,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몇백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말이에요.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분인지,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서 태어나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좋은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불러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죠. 너는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마리아를 찾아 내 말을 전해라.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이때 마리아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설렜어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아주 멋진 청년과 곧 결혼하기로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고 무섭고 걱정됐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던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주 특별한 아기를 임신해서 낳을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합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되실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나도 당황한 마리아는 천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나는 아직 결혼한 게 아닌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친구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임신했다라고 해도 그러면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다고 마리아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천사는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셔서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와, 마리아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내가 절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인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다가 나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이 놀랍게도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구나. 마리아는 말씀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대답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대답하니까 그제서야 천사는 마리아를 떠났어요. 그 길로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정말 일어났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와, 근데 정말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은 임신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인사를 하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기뻐 뛰놀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마리아, 당신은 복을 받았고 당신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노래했어요. 말씀처럼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어요. 매일매일 마리아와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행복하고 기쁘게 살던 요셉은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사랑하는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요셉의 아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배신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나도 슬프고 화가 났을 법도 한데 요셉은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라 이 일이 알려져서 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르게 조용하게 결혼 약속한 거를 취소하려고 했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척뒤척거리다가 잠든 날 밤 요셉의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요셉아,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와 결혼해라.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도록 해.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기를 가진 거란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해.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게 될 거란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너 선택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니 염려하지 말고 순종해라 라는 말이죠. 자, 모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정말 맞는지 한번 살펴볼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와, 정말 이사야가 전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요셉도 마리아처럼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했어요.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았죠.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무사히 낳을 수 있도록 소중히 지켜주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엄마 아빠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한 바로 그 순간,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다 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아마 두려움이 먼저였을 거예요. 내가 임신을 한다니 말도 안 돼. 내 처녀인 내가 임신을 한다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텐데 죄를 지었다고 아마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요셉이 날 버리면 어떡하지? 마리아는 이런 걱정을 했을 거고 또 요셉은 이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날 배신한 걸까? 내가 마리아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마리아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엄마 아빠로 선택한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두려운 그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고 또 이 일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자,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땅에 복 주시겠다,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복음의 계획. 그 계획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구약의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의 그 맨 처음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맨 처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 안에 죄와 죽음이 쓱 들어온 바로 그 순간부터 말이에요. 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를 곁에 두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아주 놀랍고도 멋진 그 사랑의 계획. 자, 그 계획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너무나도 중요하고 놀랍고도 너무 좋은 그 계획을 위해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그 선택의 믿음으로 순종한 두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착착착 이루고 계세요. 이렇게 그 선택의 믿음으로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게도 예수님의 부모, 가족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왕이 태어나신 그 복된 소식의 첫 번째 증인이자 목격자가 되었고요. 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주 가까이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서 또한 그 복음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안에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세요. 우리 모두 그 구원의 초청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또 전하는 광장의 모든 어린이들 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은혜보다 귀하고 값지게 여기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 첫 번째 광고, 큐티와 감사노트를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훌륭한 장치인 이 큐티와 감사노트. 이 큐티와 감사노트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로 감사한 12월 되도록 해요. 두 번째 광고, 12월 19일부터 다시 모여 예배해요.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또다시 미뤄졌어요. 2주간 미뤄졌어? 12월 19일부터 다시 모여서 예배할 텐데 우리 예배가 안전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큐티 나눔방 또 연기. 아유, 상황이 좀 진정되면 우리 바로 시작해요. 기다리라. 네 번째 광고, 가스펠 프로젝트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서 예배한 우리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김지율, 박하준, 그리고 최수아. 이번 주에 선물 갈 거예요. 와, 벌써 12월. 2021년도 딱 한 달 남았어요. 자, 지난 한 해를 곰곰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사한 12월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한 주 잘 있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